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애를 써서 고치려고 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어떤 한계, 인간의 도저히 또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동안 많은 이렇게 슬픔과 무능력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을 하고 살았겠죠. 근데 어느 틈에 현실에 적응해서 이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살아갈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구걸을 하는 그것이 유일한 삶의 힘이 되었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려고 앉아 있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왔던 지나가는 한 사람 바로 베드로와 요한 이분이 나타나서 지나가는데 물질을 달라고 구했는데 주목하여 보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당신에게 적선할 돈은 없다. 그러나 에게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과 마음 안에 일어나더니 꿈틀거리는 힘이 다리에 생겨서 삐쩍삐쩍 일어나려고 하는 용기를 내는데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니까 다리에 힘이 나와서 걷게 되고 또 힘을 주고 걷다 보니까 뛰게 되고 사람이 힘으로 날 수 없는 놀라운 새 힘이 그에게 부어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남은 생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의 생애 속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삶, 한 번도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삶, 인생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살리게 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세상 물질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를 살게 만들고 뛰게 만들고 인생을 노래하게 만들고 그리요 그가 지금까지는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종교인에 불과했던 사람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또 인생 전체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한 것은 바로 은과 금,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역동적으로 바꾸는 것은 세상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 물질은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생을 온전히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물질 자체가 줄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내면의 행복, 또 혹은 육신의 아주 그 본질적으로 태어나서부터 갖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 죽음, 구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세상 물질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인생이 가질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주고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걷게 만들고 노래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변화의 원천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은과 금이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이 은과 금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꼭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저축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추구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심령 안에서 붙들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가진 바 된 가장 귀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접하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일어나 걷게 만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에 대해서 잊어버린 시대가 이제 중세교회거든요. 중세교회는 그야말로 물질을 추구했어요. 교회가 타락을 했지요. 그래서 수많은 이 사람들의 세속 권력이나 세속 물질이 교회로 흘러 들어왔어요. 로마 교황이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유명한 중세교회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들은 바꿔지는데 그 중세 교회의 교황 곁에서 돕는 유명한 신학자인 이분은 그대로 계속 옆에 있었는데 한 번은 교황이 밖에 세상 여러 나라에서 가져오는 조국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것이 다 우리 교황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구경을 시켜요. 그랬더니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답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거지. 은과 금을 가득히 메웠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타락한 교회가 되고 무능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지향할 점,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지향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고 이걸 늘 자랑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고 이 이름이 힘있게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된 그와 같은 방법은 뭐냐? 수단이 뭐냐? 거룩한 영적 수단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그때에 오후의 기도 시간인 3시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분들은 그냥 항상 그 교회 중심에 그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함없이 위험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늘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준수하면서 이제 기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에 힘쓰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힘쓰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가득 찰 때 이것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게 힘을 주고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변화를 얻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만약 은과금만 추구한다. 세상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은과금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 것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추구하면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서 우리 교회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의 재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정말 필요한 그 놀라운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